오늘 프린트물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말이에요. 책으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기록된 말씀과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 100번째네요. 이렇게까지 길게 될지는 몰랐는데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겁니다. 다음 주에는 왜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이고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말이에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떡으로도 아니요 세상의 방법으로도 아니라 성경에 기록해 주시기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에 구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돼 있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는 것을 자꾸 꿈과 계시와 환상 쪽으로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꿈과 계시와 환상, 예언도 어떤 일상의 삶에 대한 예언에 자꾸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와 있고 14장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건 예수님이 목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이론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끄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된 이 말씀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걸 내 이론과 내 철학과 내 상식과 나를 위한 목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단도 나오고요, 철학도 나오고요, 신학 사상도 나오고요, 수많은 종파가 이 같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별의별 이론들이 다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사귐과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뜻에 대해서 저자를 만나야 돼요. 저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설명하고 이 뜻을 알게 되어지면 단 한 가지밖에 얘기할 것이 없어요. 다른 사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야지 분별할 수 있어진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볼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전해 드릴게요. 24장 3절이에요. 24장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이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있어요. 교회도 좀 깨어있고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고 좀 능력이 있고 좀 그런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지금 이 부분을 가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다른 얘기 안 하세요. 어떤 징조에 대한 얘기보다도 예수님은 뭘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옆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지도자들을 얘기하고요. 그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들, 지도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그리고 설명하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전쟁이 일어나든 기근이 일어나든 세상에 수없는 어떤 것들이 있어지고 핵폭탄이 터지든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초점을 두고 하신 말씀은 성경을 가지고 잘못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11절 볼게요. 11절. 예. 11절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않을 구원은 쭉 나오고 22절을 볼게요. 22절.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23절.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도깨비 뿔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아주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릴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포커스가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고 전부고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데 그 얘기만 강단에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표적과 능력과 이적과 아니 신학교 교수라도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예,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수많은 운물을 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세계적인 선교를 감당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를 추앙하는 사람이라도 그의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표적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것이 그런 것이 모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미혹이냐 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도. 근데 이들이 미혹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향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교리를 따르게 만들고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성도들이 예수님께만 중매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뭘 쭉 하면서도 결론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수단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능력이나 이적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것들. 이걸 조심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그리스도다. 대놓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결론은 여러분 잘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야 될 것은 그런지 안 그런지를 봐야 된다고요. 그의 말의 내용이 강단을 통해서 설교라는 것, 이 말씀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가 말하는 내용이 설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그 설교의 주제가 누구를 향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 더 열심히 세계적으로 선교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센터를 건립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물 파고 돌아다니고 교회를 지키지도 않아요. 예, 교회도 잘 안 지켜. 전 세계 선교사라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와 갖고 선교는 안 해 또. 이름만 선교사 해놓고 들어와 가지고 딴짓하고 돌아다녀 교회마다 보면서. 그것도 아니고 책을 수백 권 써도 여러분 신학 서적을 쓰고 종교 서적을 쓰고 신앙 간증문을 쓰고 책을 많이 썼다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그의 말하는 내용이 오직 예수님만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지체이고요.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오직 누구요? 예수님만 향하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만 붙으셔야 됩니다. 다른 걸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게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이게 없으면 다 종교적인 것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설교의 말씀의 내용이 분별이 된다라니까요. 깨달아진다라니까요. 왜? 성경의 이론인과 지식이 아니거든요. 배경을 아는 게 아니고 역사를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세계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 지식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 받는 거, 돈 부자 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희한하게요.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죠? 예수님이 구원이요. 영생이요. 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왜 성경을 통해서 말할 때는 예수님 얘기를 안 하냐는 거죠. 복 받으셔야 됩니다.
뭘 누리셔야 됩니다. 꼬리가 되는 것보다 머리가 돼야 됩니다. 뱀의 꼬리, 그러니까 용의 꼬리가 될 것보다 뭐가 되라고요? 뱀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도대체, 예. 희한하게 예수님을 성도들이 자꾸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누가 금식 기도 많이 하고, 누가 작정 기도하고, 누가 무슨 이 1,000번째 드리고, 뭘 했더니, 충성했더니, 자꾸 교회 일하라 그러고요. 충성하라 그러고, 교회에다 충성하라 그러고, 교회 조직에 충성하라 그러고요. 자꾸 일을 시키려고 그래, 교회 데려오면. 누구를 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향하고 예수님만, 성경은 그 얘기만 하고 있걸랑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를 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를 크게 하려고 바쁘고, 사람들 자꾸 모아서 교세를 하고 땅 사고 자꾸 뭔가 자꾸 확장하려고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지방에다 교회 세워놓고도 영상으로 예배드려서 본인이 다 관리하려고 그러고,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담임 목사를 세워서 본인이 또 예수님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근데 세상 개념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고 세상 개념으로 그런 거 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이건 이제 오늘부터 처음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프린트물로 돼 있죠. 2장 7절을 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뭐 하는 자들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주여 주시옵소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철학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나 세상 책을 많이 본 사람이나 연구를, 세상 개념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야만 깨달아질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쭉 설명하죠.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알게 하느냐 하면 어디다 땅 사면 될까요? 이런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이제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일 수밖에 없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돈을 싸들고 온다 그래도 그게 별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져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거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걸 아는데 도대체 어디에 우리가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있겠냐는 거죠. 그죠? 거기에 맞춰 있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 기도해야 하니까 무슨 뭐 어떻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매 세상적인 거, 세상 복의 개념, 이건 무당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해요? 알게 하려 함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냐. 여러분, 이게 분별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으로 이것이 들려지고 깨닫는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책을 인용해 갖고 목사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고 다른 것을 선동하는 것들이 분별되고 깨달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책은 다 봐요, 누구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책은 책일 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돼요?
성령으로만,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게 그러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주장하는 이 성경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얘기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주제가 뭐 하라고만 돼 있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라고만 얘기할,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 감동을 받았대. 감동을 받았는데 희한하게 이상하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건 책을 가지고 세상 지식을, 야, 저분은 신학대학교 학장 출신이고 무슨 교수래. 신학 서적도 엄청 많이 썼대.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왔대. 그 사람이 성경을 막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거기에 그냥, 야, 대단해. 막 어렵게 풀고 막.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걸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이상한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퀘스천이 붙어 있게 돼 있다니까요. 이제 더 제가 설명하겠지만 일단 보세요. 예.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았냐.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뭐 하겠느냐?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이것이 그 뜻에 맞춰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지었잖아요. 지은이의 뜻대로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뜻대로가 아니라 멋대로 해석을 해요. 근데도 따라가요, 사람들이. 자, 에베소서 봅니다. 예. 에베소서 4장, 예. 4장 20절.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을 어떻게 배워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관계로. 예수님만 목적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여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어야 돼요. 자, 그래야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이 되라? 새 사람. 누구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하나님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삶에 가는 방향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냐면 나 예수가 목적이 되고 나 예수처럼 살아라. 나를 이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반드시 이 땅에서 부자 돼야 됩니다고 신문에 이만큼 나왔어요. 예, 교계 신문에 밑에 이만큼 나왔어요. 하단통, 반통. 광고 굉장히 비싸요, 그거. 예수님 믿으면, 예수 믿습니까? 그럼 반드시 부자 돼야 됩니다. 이게 초점이 전혀,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요. 강단에서 성경 구절 인용해서 자꾸 정치 얘기하고, 사회 참여 얘기하고, 김정은 얘기하고, 무슨 문정부 얘기. 그럼 이 자체가 벌써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들어가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옛사람 다 벗어버려라. 옛날 차는 것들 다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다른 종교적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예수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예수님께로부터.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지요. 자, 성경에 누구의 증인되라 그랬어요? 예수님 증인되는데 왜 자기 얘기가 나오냐고요. 능력이 나타나도 그게 누구 건데요? 예수님의 건데 왜 거기다 자기 숟갈을 올려놓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받은 계시가 대단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내가, 이건 아예 성경에 아예 그거는 아예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해드렸지만.
능력이 나타나든 은사가 대단하든 말한 대로 그대로 다 그 사람 과거를 맞추고 엄청나게 신령하든 맨날 3층 천 한 입신해갖고 수없이 그냥 예수님 들락달락 하는 사람이든 진짜 손수건만 던져도 병자가 낫는 사람이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향하게 만들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이거는 벌써 그거는 아주 거짓 선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분별하셔야 돼요. 이 성경 구조를 통해서 도대체 목적하고 전해지는 목적이 누구냐는 거죠. 무엇 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요. 도깨비 뿔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럴싸해요. 대단해요. 학벌도 대단할 수도 있고요. 은사도 엄청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건데 그걸 통해서 목적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 누구의 증인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증인되니까. 누가 영생이니까? 예수님이 영생이니까. 누가 아버지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니까. 누가 신랑이니까? 그러면 그분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부자 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속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자꾸 교회 일 시키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자꾸 매어 놓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 써요? 삶의 현장에 써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가정에서 가정을 꾸리는 거, 삶의 개인적인 삶을 하는 그 시간들을 굉장히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것으로 성도들은 양육받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목사는 어떤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양육받지만 성도들은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이런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받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꾸 데려다가 교회 일 시키면 안 돼요. 교회 시키면 안 돼요. 주의 일이라고 자꾸 그래서 교회가 자꾸 성도들을 교회에 불러갖고 교회 일을 시키려고 자꾸 하는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교회 일이지 예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은 다른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삶을 동행하며 나누는 일이에요. 함께 가는 일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분별이 오고 그것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장 43절. 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났어요. 예,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자, 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누구를 찬미해요? 예수님을 찬미해요. 자, 사도들 앞에 헌금을 다 갖다 놔도 사도들이 자기 사례비로 배불리려고 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눠줘 갖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돼 있다고 돼 있죠. 그리고 표적이 나타나도 여기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알아요. 표적이 나타나도 누구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누구만요? 예수님만 드러내더라는 거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지고 수없이 많이 해요. 한국교회도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안 해. 초대교회로 돌아가십시다. 그때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도 귀신을 쫓았습니다. 맨 그런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가지. 실제로. 예. 그 성도들 많이 모이고 그러면 그 재정으로 자기 배 태우고 자기 좋은 차 타고 다 이런 쪽으로만 가요. 이런 쪽으로만. 삶이 세상 사람이 누리는 걸 똑같이 누리고 가요. 목사들이란 사람들이. 예. 예수님의 종 맞죠? 그럼 예수님의 종이면 누구처럼 살아가려고 그래야 돼요? 적어도 목사라면 종이라고 본인이 얘기했다면 그렇죠. 예수님처럼은 잘 안 되죠. 당연히. 예. 그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냥 해놓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목사님 아들은 막 어디 엄청난 유명한 대학에 막 유학도 보내고 막 성도들 자식은 안 그러고 싶겠어요? 근데 이거는 고민해봐야 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고민해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 자, 4장을 보세요. 4장.
그 프린트 써 있죠.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은혜가 충만하면요, 자기 재산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는 자기 배 채우기 바쁘거든요. 이게 희한하게 자기 이름으로 명의를 다 해놓고 가족끼리 다, 예, 어디 너는 학교하고 너 총장하고 너 어디 저기 신문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세상 사람들을 하는 것을 똑같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짓들을 하고 있어요. 성경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 큰 권능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 자기 명함 안 내밀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대단하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금식 얼마나 많이 했고 성경을 몇백 독 했고 내가 엄청난 많은 것을 헌신을, 이런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사도들은 사도행전 보세요. 한마디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제발 눈을 번쩍 뜨시고 성경을 통해서. 본인들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소경인데도 소경인 걸 몰라서 속아서 그렇게 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말씀을 제대로 예수님이 기록한 의도가 왜 이런 걸 기록하셨는지를 의도를 알고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야 이게, 예, 기록된 말씀으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어떤 목사는 이런 얘기하고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누구의 뜻을? 동일한 예수님의 뜻을 전하게 돼요. 그게 들려요. 근데 축복받아야 됩니다부터 시작해서 세상 얘기해도, 정치 얘기하고 뭘 해도 그거는 막 은혜를 받아. 근데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에이 뭐 저게 뭐 전혀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얘기해도요 전혀 못 깨달았어요. 예.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그게 뒤에 나와요. 자, 3장 11절을 보세요. 3장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에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을 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또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구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위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야.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목사들은 예수님의 증인에서 본인의 손을 통해서 고침받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아니, 큰일 나요. 이게 정상이면 이거 왜 써놓은지 아세요? 이걸 반대로 자기가 엄청나게 대단하고 엄청나게 신랑하고 나 아니면 안 되고 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이거 가짜라는 걸 보여주라고 이걸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표적이 나타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니까 누구 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돼요. 뭘 전달하라고 종목을 전달하라고 했더니 그 전달한 임금에 그것만 전달하면 되는데 거기다 자기 얘기를 하네.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다 같은 얘기인지 알고 있어요. 성경 구절 인용해서 얘기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이런 거겠지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 얘기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목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14장 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노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말을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타났지만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전달했지만요, 여러분 나를 주목하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형제예요, 똑같은 지체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없다니까요 이게.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얘기인데 성도들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 주목하는 이런 짓들을 하지 말고 누구에게 주목하게 하려고요?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를 그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려고 우리는 존재하는 종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려서 강력하게 거짓 사람을 미혹하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사람인지 진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무리 선을 행한다 그래도요. 그 선을 행하고 행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오직 누구? 예수님이. 네. 나타나도. 자, 사도행전 8장 18절을 보세요. 8장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은사, 누구를 섬기라고? 성도들을 섬기라고요. 이게 맞죠? 예,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그 은사를 딱 시몬이 옆에서 딱 봤더니 야, 저거 가지면 돈 엄청나게 벌겠거든요. 그래갖고 돈 주고 그걸 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은사나 예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를 향하게 하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악하고 사악하고 이게 얼마나 마귀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병 났지? 왜 봉투 안 내? 이런 거 대놓고 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자기 아니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리아가 순종 안 했으면 다른 여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큰 착각들을 하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붙들림 받은 사람은요, 이거는 더 이상 거기에 뭘 안 돼요. 그런 감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라고 이렇게 되는데 아주 그럼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읽으면서 왜 이런 걸 써놓은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예 여기 시몬은 대놓고 장사하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 자, 예.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생각하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요. 돈 때문에 망할 것이요. 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는 거죠. 마음에 품은 거. 예수님을 도구로 삼는 거. 예수님의 은사라 능력을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요. 예. 제가 왜 지금 이걸 설명하는지 뒤에 제가 예수님 당시에 그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마가복음 7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 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듯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건 이들이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 율법을 갖고 전했거든요. 근데 율법을 갖고 성경을 갖고 전했는데도 누구의 뜻을 따라 전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전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하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라요? 사람의 전통, 교리, 자기의 뜻을 따라 전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전하게 됐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없어요? 예수님께 없어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하고 오직 예수라고 얘기도 하고 막 설교도 하고 막 엄청나게 하는데 그의 삶의 모습과 열매와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것을 포장하고 자꾸 세상 개념으로 물질을 추구하고 교회를 자꾸 크게 하려고 하고 조직을 크게 하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뭔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쪽이 아닌 자꾸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자들의 결론이 뭐냐 하면 마음이 예수님께 진짜 없어요. 설마 아니, 없어요. 본인도 모르고요, 성도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보고 분별해라. 소경을 따라가지 말라.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밑에 프린트물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13장.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되는지를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해서요? 완악해서. 선민으로 선택해 주었는데도, 종으로 불러 주었는데도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것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목적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못 깨닫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음성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음성을 따라 이 성경을 설명하는 것을 못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비유로 설명하거나 소경되게 만들거나 귀머거리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뭐 때문이라고요? 그 주면 그거 갖고 이용해서 예수님 이용하여 먹으려고 그러지 예수님을 목적하러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께 없기 때문이에요. 자, 히브리서 3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누구의 음성,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음성을 듣거든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거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되어서요?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오 대제사장이시는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예요. 예수님만 목적해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위에 것만 찾아야 돼요. 위에 것 누가 계세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얘기만 해줘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도록 해줘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세상에 있어요. 그냥 조금만 틈이 틀어지면 마음이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광야에서 사셨잖아요. 텐트 안에 이름을 두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셨잖아요. 수고는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누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목적했다는.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의 미혹을 딱 주면 거기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되어가지고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자기 배를 채우면서 예수님을 향해야 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중매하지 않고
은근히 주의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은 하는데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사상대로, 자기의 철학대로, 교리대로, 전통대로, 신학 사상으로 그렇게 전해서 결론은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게 만들고요. 충성해야 돼. 그래서 하늘에 상급 받아야 돼부터 시작해가지고 엉뚱한 이슈를 다 주는 거예요. 성경에 그 주제도 아닌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만 해야 되는데.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주제가 예수님만 사랑하라는데 왜 알면서 그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왜 다른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왜? 근데 몰라요.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야 이게 들리는데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여전히 종교적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만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데 그 많은 무리들 안에 있으면 뭔가 뭐 되는 것 같죠. 내가 1대1로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근데 성도는 거기에 그냥 그렇게 가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는데도 그냥 곧 비가 와갖고 홍수로 멸망하겠다고 100년을 가까이 빰빠라빰하고 얘기했는데도 보여주었는데도 끝까지 안 가. 이 완악함이에요. 예, 마지막 때 예수님 때도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그렇게 갈 거라는 거죠. 이 써놨는데도요. 마음이 예수님께 없으니까 결론은 자꾸 다른 거를 향해 가게 돼요. 예, 자 갈라디아서 1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예. 갈라디아서 1장. 여러분들은 자꾸 들으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이걸 왜 예수님이 자꾸 하게 하시냐. 여러분 이거 확실히 여러분 속에 마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주변에게 예수의 증인 되세요. 예. 교회 성도, 교회 일꾼 만들고 교인 만드는데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교인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명확하게 이걸 여러분들이 설명하셔야 돼요. 예.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뭔지를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킨대요. 자, 보세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여러분 다른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하물며 그러면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다른 복음 쭉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자, 다른 복음은 누구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사람이 기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자,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여기서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오직 누구만 기쁘게 하는 거죠? 예수님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려고 그러면 큰일, 경계를 일으키고 옷을 찢고 그냥 완전히 날뛰어야 돼요. 예. 이거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설명드렸잖아요. 예.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전쟁터에 막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적군이라 그래서 그 죽이러 나온 사람들이 이걸랑요. 근데 소년 다윗이 쭉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한단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큰 칼 차고 막 투구 쓰고 막 이런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못 나오고 있다고요. 그건 다 영이 죽은 사람들이죠. 결론은 반응이 없으니까.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자기를 욕하거나 부모를 욕해도 사실 박근혜야 되지 맞는데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으로 나왔거든요. 이스라엘이요 지금. 그래서 이방인의 군대를 치러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전쟁터의 목적이. 근데 하나님을 욕해 지금. 나가서 칼 맞아 죽더라도 나가야지 맞아요. 사실은 영에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해도요. 그냥 숨어 있는 거야. 자기 목숨 살려고. 소년 다윗은 영이 살았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갑옷도 없어, 투구도 없어도 안 맞아, 칼이 없어도 관계없어. 물맷돌 딱 5개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대요.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사실은. 뭐에 격분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강단에서 설교를 아무리 대단한 목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를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서 설교하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에게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막 이게 일어나야지 맞는 거예요. 돌 던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떠나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영이 죽으니까 뭔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같이 멸망하려고. 신학 박사야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뭐 부흥에 다니셔. 안타깝죠. 그냥 예수님 자리에 서갖고 본인이 영광받고 성경 구절 인용하고 막 성도들을 저주하고 막 그러면 벼락 맞아. 목사 말을 순종 안 하면 막 함부로 얘기하고 막 침이 튀어갖고 막 성도들에게 누가 그랬다 그러더니 막 또 오늘 투구 쓰고 가야 된다고. 또 목사님 이제 막 강단에서 막 여러분 이거 성경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 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목사라는 이름 가지고, 목사는 종인데도 양들 향해서 성경 구절 인용해서 막 성도들을 막 정죄하고 막 저주하고, 이게 죽어 있으니까 뭔지를 몰라요. 뺨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거나 막 착복해내거나 그들의 돈을 착복해갖고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착복해서 자기 배를 불려도 그냥 성경에 다 쓰여놨는데, 사도 바울이 오죽 답답하고 안타까웠으면 내가 예수님의 뜻은 아닌데 나도 좀 자랑 좀 해볼게. 하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대단해? 그래, 학벌 좋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어? 능력 있고 막 엄청나게 막 그런 사람이 그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은사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 나는 말할 것, 삼층천 갔다 왔었거든. 나도 이로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체험을 했거든. 근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래 그거.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나를 사랑하셔서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고쳐주지도 않았어.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삼층천 갔다 와도 그 자랑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 그걸 써놨는지 아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돼서, 그걸 알면 저거 아닌데 분명히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설명을 해줘도요. 근데 예수님이 깨닫게 하고 열어주고 하는 사람만 이 말이, 제가 왜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땀이 날 정도로 얘기하는지를, 저는 그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해주는데도 여기서 막 지금 이게 예수님의 막 이게 심장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도 할 필요 없는데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밖에 개 짖는다고 또 옆에서 누가 열받아서 소리 지르네요. 사도행전 20장. 희한하게 저녁에만 저놈의 개 뭐가 짖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조금 웃어보라고 그런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이 목회자 세미나 때 한 3년 동안 목회자를 양육하고 마지막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고별을 설교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시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우니, 사단이 들어와서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쭉 얘기하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돈의 마음에 현혹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고별 설교하면서. 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실은 그 누림 때문에예요. 누림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만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만 목적입니다. 이 얘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 성경으로 이론으로 다 알면서도 예수님만 향할 수 있도록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깨닫지 못해서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 자기를 따라야 되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가 끼쳐갖고 막 자기가 자꾸 대단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고 예배 형식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것을 동원하고 어떤 영상을 동원해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줄까. 전하라는 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상해지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집안이 막 그렇고 막 조용해야 돼. 아빠 설교 준비하시잖아. 그럼 이게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동행하고 하면 그냥 알아져지는 거예요. 알아져지는 거.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자녀들에게 어렵게 해놨겠느냐고요. 복잡하게 만들어 놓겠냐고요. 나는 이렇다 하더라. 이러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요. 몇 마디 없어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게 이거예요. 돈 때문에 미혹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자꾸 크게 하고 막 하는데 그러면서 목사의 삶도 자꾸 부유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사람이 300만 원 받다가 500, 1000, 막 한 끼 식사에 막 300만 원짜리 막 먹고 양복 몇 천만 원짜리. 그럴 일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성도들은 검소하게 사시는 게 좋아요. 많이 주셔도요. 5,000명 먹이고 12광지 남은 거 예수님 다 거두셨어요.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 왜 이름 없이 빛 없이 예수님 왜 그 길을 가셨는지에 대해서 이걸 좀 같이 느껴야 되는데 예수님만 맨날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고생시켜놓고 고난 다 받고 매 맞고 자꾸 해놓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했으니 우리라도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그걸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그 세상에서 부자 되고 떵떵거리 그것이 아닌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멋대로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5단도 나오는 거예요. 누구는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 능력 행하는데 초점 두고 그냥 세계 선교하는데 온 전심을 다 쏟고 그냥 또 세계 우물 파고 막 학교 세우는데 전심 다 쏟고 끊임없이 성도들 그거 해가지고 본인의 것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 본인의 것을 내놓는 것도 없어요. 알고 보면 본인은 본인께로 계속 차곡차곡 쌓여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행하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자,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로마서 16장. 예.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바른 복음이 아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목적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에서 떠나래요. 근데 왜 그런지를 보세요.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뭐를 섬겨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하느니라?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불경 갖고 와서 얘기하겠어요? 성경 갖고 와서 얘기하겠어요? 성경 갖고 와서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 가지고 얘기하고 계명이라고 가지고 얘기하고. 예, 예수님 당시에 그 마가복음 7장에 그 얘기라니까요. 근데 이제 짠짜라짠 짠짠짠짠짠 뒤로 넘겨보세요. 자, 근데 보세요. 왜 그들이 예수님만 목적하며 전할 수 없는지. 예수님 당시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건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죠?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굳이 꼭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굳이 팔려가지고 죽을 일은 없거든요. 사실. 안 그래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으셨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왜 죽였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돈에 팔리거나
예,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이 결과가 어떤 것이 왜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만 저는 목사도 그냥 사람이고 물 주고 그냥 심는 자에 불구하고 예수님만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계급도 아니고 높낮이도 아니고 여러분과 다 같은 형제고 지체입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14절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날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고 병 고쳐주고 이적을 행하는 거는 예언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라고. 메시아인 걸 알라고. 그리고 다른 거 따르지 말고 누구 따르라고. 그 예수님만 따르라고 그거 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예언된 대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셔야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표적을 행하고 막 이적을 행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거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원래는. 성경을 너무도 잘 아니까. 근데 반응이 반대예요. 근데 오히려 성도들은요. 그걸 보고 야, 막 믿고 막 따랐어요. 근데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뭐 할까 그래요? 예수를 죽일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적을 보여주는데 죽일까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유가 다 나와요. 뒤에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예.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성도들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천국 복음을 전했거든요.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누구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왜요? 자기네 밥그릇이 문제거든요.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만 목적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복음인지도 알고 예수님이 구원인지도 알고 예수님이 부활인 줄 알고 예수님이 진리인지도 알면서 왜 강단에서 그 얘기가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성경의 순 엉뚱한 자기 얘기를 성경을 인용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이게 주목받아야 되는데요. 예수님만 향하면 자기가 개털될까 봐요. 알고 보면요. 전혀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돼야지 맞아요. 조금도 예수님 앞에 걸림이 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없어야 돼요. 영이신 예수님만 전심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그것만 향해 되어야지 정상인데 종교적으로 빠져버리니까 사단에게 미혹을 받으니까 오히려 그런 예수님들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야. 저 같은 사람 없어질지도 몰라요. 어찌되었든 뭐 관계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45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세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뭐 하려고 하더라? 죽이려고 꾀하되. 48절. 왜 그런지를 보세요. 백성이 다 그에게 뭐요?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야 어찌할까? 야 큰일 났다. 야야야야. 우리 저러다 우리 그냥 쫄딱 굶게 생겼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이들이요. 예수하고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막 그러면서도 자기는 여전히 재산 쌓아놔. 목사들이요. 여전히 자기 자식들은 막 가기 싫다는데도 막 억지로 유학 보내갖고 막 싫다는데도 막 자기 교회를 막 물려주려고 그래. 억지로 막 물려주려고 그래. 아, 참. 예수님 마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요. 끊임없이 건물 지으려고 그러고 부동산 살려고 그러고 뭘 자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도 모르는데 교회 벽돌 날려다 예수님 오면 어떡하려고. 허물라 그러는 걸. 성도들은 자기의 삶,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기도 바쁘고 힘들고 벅차요. 근데 어디까지 불러요? 교회까지 불러갖고 막 교회를 시키려고 그러죠. 주의 일이라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괜히 이 말을 하셨어요? 보여주셨잖아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설명도 해주셨잖아요. 수없이 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네 밥그릇만 생각하다 보니까 걸림돌이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고 뭐고 떠나서 어떻게든지 틈과 이유와 꼬투리만 있으면 죽여버릴 합당한 뭔가를 찾은 거죠. 머리에 그쪽만 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순수하게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도 알고 보면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세요, 여러분들. 높아지려고 하는지, 자꾸 대접받아야 된다고 하는지, 성도보다 자기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기를 선생이라고 그러고, 목자라 그러고, 함부로, 영의 아버지라 그러고, 그냥 성도를 우습게 여기고, 같은 지체고 형제인데, 함께 동역해 가는 건데, 같은 건데, 이런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는 여러분, 그건 100% 조심하셔야 돼요.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건 거짓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도구는, 예수님의 종은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이어야 되고, 어떤 흔적에서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드러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자, 다 끝나가죠? 요한복음 7장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이 안 배워도 알았어요. 베드로 학교 안 다녔는데도 엄청나게 성경을 잘했고요. 그죠? 예, 스데반도요. 엄청나게 그냥 집사밖에 안 됐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을 막 꿰서 얘기했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이거. 영을 좀 잘못 알면 또 자꾸 계시 환상 막 이걸 해갖고 또 자꾸 제가 착각할까봐 그것도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게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를 읽고 꿈도 환상을 줘도 꼭 예수님의 일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갈 때는 반드시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 설명하시게 돼 있어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했더니 언제 뭐가 예수님이 오실 것 같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체험했다 그래도요. 마귀가 가진 오기가 가장 더 쉬워요. 예. 자,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도요 자기 얘기를 안 했고요 전달했다고 얘기 있어요. 자, 보세요.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여러분, 이게 구분돼야 돼요. 예수님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목사 개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된 것인지 이것이 분별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18절에 보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이거예요. 성경 구절 이용해 갖고요 자기의 멋대로 자기 뜻을 전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영광을 구해요. 야, 나왔죠, 이렇게 정확하게. 자, 그러면서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뭐가 없느니라?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예수님의 뜻만 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안 전하니까 자기가 영광을 취할 것이 없어요. 누구만을 전해요?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된 사람이에요. 불의하지 않은 거예요.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인용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용하되 제대로. 근데 그 열매가 뭐라 그래요? 전달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눈을 확 뜨세요, 제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성경대로 설명해줘도 안 되면, 못 나오면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예, 여기 오라는 소리도 아닌데.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얘기하면서도 율법을 안 지켜요. 마음이 예수님께 없어요. 성경만 인용하지 자기 배 채우려고만 하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자, 제대로 된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표적 행하는 걸 보고 누군지를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그런 사람이 없었어. 뭔가 있어.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자 3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표적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해서 막 수군수군대고 그분을 따르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제발. 요한복음 11장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표적 행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좋은 거예요, 성경적으로요?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이에요?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믿을까 봐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얘기를 하면 목사가 개털될까 봐.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죽을까 봐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그 중에 하나 정신 바짝 차린 한 사람이 있어요. 가야바라는 사람은 좀 틀려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제사장이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 아니에요. 그건 뭐 나중에 할게요.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이것도 알려준 거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었더라 계시해 주셨다고요. 그 얘기는. 그나마 좀 정신이 바짝 차려진 사람인가 봐요. 그해 대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좀 덜 오염됐나 보죠. 자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오히려 대제사장이 바르게 설명해 줬더니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 바르게 그들을 설명해 줬더니 오히려 더 작정하고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적나라한 거예요. 이게 냄새 나는 거예요. 교리 안에, 전통 안에, 교단 안에 이런 예수님 자체가 아니고 교 안에 있거나 교단 안에 있거나 교리 안에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그 안에 이권 개입이 다 있어요. 돈 때문에 총회장 하려고 하는 거고요. 돈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9절. 자,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만 목적하십시오. 예수님이 정부 그 예수님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돌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거기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사랑 얘기하면서도 목사가 자기도 좀 높이고 자기도 좀 따르게 만들고 막 요거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그 복음 들고 와가지고 자기도 좀 써먹을 텐데 아니걸랑요. 목사는 개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일이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만 해요. 이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자, 마태복음 26장 3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일어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밀란이 뭐냐면 예수를 잡아 죽이면 백성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또 결론은 예수님이 죽이고 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밥그릇 때문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요.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 성경 이용해서 자기 뜻을 전하면서도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인용해서 은사를 이용하고 주신 예수님의 은사와 선물, 예언의 능력 또 각종 많은 어떤 능력과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주신 양들을 섬기라고 주신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배우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어서 공경받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안 그런데. 전혀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알면서 이용하는 사람도 조금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혹돼서 본인이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요. 예수님이 못 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라는 타이틀, 지도자라는 타이틀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직업화하고 자기 배를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도 쉬운데. 여러분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다 깨닫고 계시죠? 근데 엄청난 유명한 목사라는데도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더 오직 예수님만 목적하고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그 음성을 따라 제대로 전해지는지를 분별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